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그런 고민을, 또 이 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복신앙, 그리고 두 번째 그 고난에 대한 생각.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고난,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의 신앙 가운데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게 신앙과 다른 약간은 이 곁길로 갈 수 있는 신앙의 관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저랑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나누셨던 분들은 이 대답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부담되죠. 기복신앙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예. 기복신앙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바른가요? 그러니까 또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라니까 이 함정이 있죠. 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동안 너무 교회 안에서 복복복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고 잘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만 있었으니까 그것이 문제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이죠. 하나님 주신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 또한 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다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또 믿음의 백성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서 수입을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실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성실함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 성실함이 누적된 게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내가 성실하게 살면서 누려지는 그런 이 풍요로움, 그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또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되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다녀야만 복 받아. 물론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목사님들도 신앙생활 하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을 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나의 간증이죠.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거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복이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할 때 뭐를 또 생각한다고요? 고난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을 때는 나에게 복인데 잘못됐으면 또 그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고가 났어요. 우리 뭐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해요. 그렇죠, 스스로. 근데 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아유 뭘 잘못해서 그래, 당신이 죄져서 그러지. 무슨 죄졌어? 어떤 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거는 또한 잘못된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과 어떤 그런 나에게 향하신 계획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의 일화를 알고 있잖아요. 욥이 뭔가 뭐 잘못을 해서 그 큰 이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겪었던 건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저 욥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그럼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이, 이 복을 받았던 이 엄청난 큰 복을 받았잖아요, 욥이. 근데 하루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그의 고민과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치를 모른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 무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고민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잖아요.
하루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고난 이 욥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욥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욥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알 수 있고 나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와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질문들을 던지죠. 그리고 너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뭔가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대화 가운데 욥이 놓쳤던 건 그 순간에 누구를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이게 참 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이 개념 가운데 남들이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기복신앙이 문제점이 있고 또 걱정거리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축복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난주에도 신방을 했지만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 신방을 받을 때 사모함이 있어요. 왜 신방을 받으면 무슨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사를 했거나 뭐 사업을 했거나 뭐 자동차를 구입해서 기도를 받거나 뭐 어떤 뭐 이사를 했거나 뭐 이사는 또 했던 말이네요. 뭐 집을 구입했거나 뭘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받아요. 또 봄 정기 신방에 신방을 받아요. 그러면서 늘 성도들과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해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도 그것을 사모합니까? 안 사모합니까? 사모하시잖아요.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 가정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물론 뭐 와서가 문제이고 아니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담아서 가정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신방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또 때때로 그 은혜를 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의 얼마 후에 기도 제목들을 보면, 아유 목사님 신방을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 기도 받았더니 응답 받았습니다. 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기도해도 때로 건강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서 막 고민이 되는 성도들의 반면에 있어요.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질문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이 먼저 많은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복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복을 목적으로 두는 게 좀 문제고, 복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게 이 기복적으로 이 바라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복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죠. 그러면 고난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 안 받는다라고 말하기 놓고 모두 다 받는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그 고난,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라. 그러니까 모두 다 일반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대할 때 내가 잘해서 뭐 칭찬받고 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 고난받는 것도 복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두 다 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복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 그러면 이번에 미얀마와 태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황수신 선교사님이 도저히 집하고 교회를 쓸 수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지진 피해가 적은 곳으로 일단은 대피해 계신데요. 그리고 이제 뭔가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에 가서 다시 좀 추스리고 생필품들을 모으고 또 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제 고민한 후에 저한테 지금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좀 지나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의 중심으로 큰 산불이 났는데 다행히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 중에 산불로 피해를 받는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감사하죠. 근데 아마 성도들 가운데 또 믿음의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겠죠. 또 그래서 돌아봐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지진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지진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진의 피해로 끔찍하게 뭐 1000여 명이 넘는 미얀마는 뭐 이제 말로는 1000여 명이지만 지금 군사로 지금 이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도시에 뭐 이 통제도 지금 막 내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있는 이곳에 뭐 말이 1000명이자만 10배 이상은 뭐 계산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역에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감히 말 못하죠. 그걸 어떻게 고난 받았어,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죠.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이 어떤 뭐 충돌로 너무나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죠. 우리가 단지 느끼는 건 이 자연 현상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거나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힘을 써야겠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은 하나님을 빠르게 찾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저 마귀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좀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물론 뭐 친구들이 와갖고 그와 이 대화하면서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욥을 책망하기 또 어려운 게 너무나 큰 고난이니까 그 수많은 재물과 가족들이 다 뭐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저주하고 자신의 몸은 망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니 뭐 이걸 하나님 찾기에도 뭐 지금 경황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욥기를 마지막에 읽어보면 좀 씁쓸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그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나 가족이나 또 뭐 모든 것들을 더 채워주시는데 근데 그 성경은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장면을 해석하는데 과연 욥이 행복했을까? 욥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냐면 사랑했던 가족들이 죽거나 떠났잖아요. 자녀들은 다 죽거나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리 새로운 가족이 생겨도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더 큰 회복이 있지만 회복을 주셨지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옛 생각들은 아마 그 고난당했던 그 아픔들,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어야 되고 심지어 자기 생일까지 저주했던 이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관건에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아마 욥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백성들은 생겼다라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패배감을 느끼거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자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극이나 사고, 고난이 두말할 것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개인과 어떤 이 죄의 결과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 얘기는 갈릴리 지역에 지금 사고가 터졌어요. 사고가 터졌는데 이 사고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고난 사고를 당했는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이 사고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얘기는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런 일들은 너나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 회개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8명이나 죽은 거예요. 큰 사고죠.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이 죽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크냐? 이 질문을 또 던지는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 사고를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나는 잘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사고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사고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이 사람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런 거예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고난이든 복이든 누구를 고민해야 돼요? 내 자신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은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역경에 분명히 열매가 맺어질 걸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도 인해서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 뭐 내일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사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주변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야, 이거 어떡하려고 저 혼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그냥 괜찮은 척, 아무 일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뭐 잘 되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자신들이 다 잘 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저는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목요일마다 CCC 좀 빌려주고 우리 과운대 학생들 어제 와서 또 성경 공부를 한다고 참 기특해요. 그래서 어제 와 있길래 제가 이제 제 커피를 내리면서 그 청년 3명이 성경 공부를 미리 와서 하길래 그래서 너희들 뭐 마실래? 이제 커피 했더니 또 요즘 애들은 또 차를 먹겠대요. 커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돼지 감자차도 있고 둥글레차도 있고 돼지 감자차를 주세요. 야, 저는 어렸을 때 돼지 감자차는 뭔지도 몰랐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차를 다 이렇게 타주면서 이제 간식거리를 좀 주면서 기특하다고, 앞으로도 이런 교제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자고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이제 어제였는지 이제 다음 주인지 뭐 연합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뭘 하냐면 산불 피해를 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한 가지 참 제 머릿속을 땡 하고 때린 것 같아서, 우리 어른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물론 뭐 우리도 금요일에 또 기도 제목 해놓지만 저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니 기특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인과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물론 안타깝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께 고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 사람을 붙여서라든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저 안타까운 사람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걸로 합리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신앙이 못 돼요. 만약에 불쌍한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가 교회 안에서 잘 되면 혹시 배 아프십니까? 누가 잘 되면 배 아픈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되면 아유 저렇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기뻐하며 응원해 주는 거예요. 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함과 단련함이 있어야 되죠. 또 반대로 고난을 당해요. 그럼 고난을 당하면 나는 안 받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볼 곳이 있는지 그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가서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라고. 뭘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요즘 핫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한참 이제 그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하는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들 거는 어른들은 요즘 이제 OTT는 잘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안타까운 일, 스포하게 되나 또, 안 돼, 이제 다 떠나서 스포하지 말고. 근데 안타까운 일이 한 집에 있는데 예전엔 정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웃들이 와서 그 집안에 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죠. 먹을 것이 그때는 이제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굶주린 시대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자신은 안 먹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랑의 모습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아유 나는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큰일 난 모습이죠. 고난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정말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돌아보는 게 이게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안식년 때마다 매번 이렇게 가서 예배 드렸던 교회가 있어요. 광염교회예요. 서울 광염교회. 뭐 감자탕 교회로 유명해서 책으로 유명해서 유명한 교회죠. 근데 이번에도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늘 광고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는 뭐 어디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얼마를 도왔습니다. 뭐 어떻게 누구를 도왔습니다. 근데 조현삼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진이 나면 성도들을 뭐 이제 이 구호팀을 구성해서 그 현장으로 가시는 사역을 하세요. 저도 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이 어릴 때부터 있던 건데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을 그렇게 선교로 쓰시는 분이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다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뭐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데 함께 땀 흘려주고 또 성도들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도 또 그런 부분이 훈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까?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원함이고 내가 바로 서기 원함이고 또 내가 지금 괜찮은 것을 나는 괜찮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40년대 실제로 북한의 근데 그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돌아온 적인데 이제 40년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 소련과 미국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전쟁이 일어나기 이후에 나눠진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남한은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첨예한 대립 가운데 이 나라가 계속 이 광복 이후에 전쟁이 이르기 전까지 계속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북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란 신앙, 뭐 예수님
그리고 성경책 이것들을 다 불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 아시겠지만 가방 검사하는 날이 있었어요. 가방 검사. 저도 어렸을 때 저 선생님이 학교 딱 식탁에 쓰면 식탁이래네요. 교탁에 딱 쓰면 자 가방 올려놔. 그러면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가방 검사하는 날이죠. 이제 거기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압수당하거나 더 이제 위험한거나 조심한 거 있으면 혼나죠. 혼난 기억들이 있으세요? 그런 검사는. 근데 북한에서 이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큰 이 고난을 겪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단의 학생들 다 집합시킨 다음에 가방을 들고 오게 하고 교실을 다 뒤지고 하는데 이제 가방을 뒤집어 까라 했어요. 근데 그날 이 검사하는데 성경책 2권이 나온 거예요.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였습니다. 그 2개의 성경책을 발견됐는데 이 남학생은 이 책을 들켰으니까 이제 혼나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그때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신문을 받는 거죠. 교장실로. 이제 2사람이 여학생과 남학생이 이 교장실로 불러가서 너 이 성경책 갖고 다니지 말고 폐기하라 그러는데 왜 갖고 있어 했는데 남학생은 아무 말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학생이 완강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은 악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구원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남학생은 그냥 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퇴학 조치를 당했어요. 성경을 갖고 있다가 퇴학을 당했던 게 이 북한의 현실이었어요. 북쪽에. 근데 여학생은 그 무서운 북쪽의 내무실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수질 지나도 남학생이 궁금했잖아요. 자기는 퇴학을 당했으니까 그 여학생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소식이 몇 주 동안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남학생은 그 여학생이 돌아왔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기가 비겁하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그 여학생 집에 찾아갑니다.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왔다고 해서 가봤더니 집안이 초상집인 거예요. 그 여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죽은 거죠. 성경책이 있다는 것 이유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어요. 심지어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아서 실제로 그 남학생이 나중에 기록을 했는데 정말 끔찍한 고난을 겪은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받고 정말 시체로 돌아온 거예요. 그 집은 초상집이 됐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남학생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무서워서 그럴 수 있잖아요.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서 자기는 살았는데 퇴학을 당했지만 이 친구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 고등학생이 꽃다울 나이에. 그래서 이 남학생은 심히 부끄러움을 겪었어요. 이 여학생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용감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대장부인 나는 어떠한가? 양심에 반하고 신앙에 반하여 정말 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 남학생이 각오를 합니다. 내가 후대를 양육하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피난 올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학원, 즉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영광고등학교예요. 영광고등학교. 영광고등학교가 그렇게 세워진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죠. 그리고 영광고등학교에 세웠던 그 남학생이 김정열 박사님이세요. 그 김정열 선생님이 학교를 세우면서 다시는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세웠던 학교가 바로 영광의 재단이죠. 한 여학생의 순교가 이 고난이 그 남학생을 바꿨던 것이고 그 남학생이 각오해서 한 학교를 재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의 과정은 뭐 이제 좀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연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계 수많은 대학들을 다 믿음의 이 뿌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들이 그냥 축복만 받으면서 탄탄대로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난 고난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돼서 지금 복 받아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끔찍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 고난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피할 필요도 없죠.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일 때 마주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 우리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